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옥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루치네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기 넘겨주세요. 이거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 Great Joy입니다. Great Joy. 그냥 joy가 아니에요. 아주 커다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 어제 성탄 전야에 전국에 70만 명이 또 모였대요. 그렇다고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딸 은선이가 일어나자마자 산타클로스가 자기 선물을 안 줬다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인생의 좌절을 맛본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아, 이제 알아야 할 것을 알아버렸구나. 내년부터는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주, 그리스도, 주, 요 세 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세 가지 호칭이 연달아 나온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각각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히나 나라를 잃은 때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 이사야 61장 때문에 더 그들 마음에 깊이 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림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8절 19절을. 그리고 이 구절하고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구절하고 차이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인용하시지 않고 어디까지만 인용하셨냐면 여기까지만 인용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건 인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번만 오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멀리서 산을 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산이 겹쳐져서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산을 가보면 그 뒤에 있는 산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심판하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 심판하신다. 이것은 두 번째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데 그거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한 번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겹쳐져서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교회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오시자마자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심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보내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한다라면, 야,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시지 않고 먼저 마귀를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와 육신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두 번째 구주라는 호칭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주입니다. 영어로는 Savior. 이 구주는 구세주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질병이나 어떤 위기 상황, 특별히 대적들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되었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포로이고 육신의 포로이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의 종입니다. 그냥 사단이 그냥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겼다, 극복했다 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주먹 믿고 내 머리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들은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여러 웅덩이를 파봅니다. 남편의 웅덩이, 자녀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드라마의 웅덩이, 여행의 웅덩이, 또 뭐 있나요? 권력의 웅덩이. 야, 요새 이 권력과, 그죠? 야합해가 그냥 이런 문제들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추구해 오면서 사셨습니까? 더 갈증이 생깁니다.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더 갈증이 생깁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한들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일시적인 갈증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곧 이내 가물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는 최소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합니다. 야, 심각하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거짓말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고객을 보고 아, 참 젊어 보이시네요. 안 젊은데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거짓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예뻐 보이시네요. 야, 오늘 그냥 옷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실제 아닌데. 그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야, 이번 성탄절날 평화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 부모님께 케이크를 딱 만들어 왔어요. 케이크. 그냥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요새는 뭐 맞는 게 이게요, 그냥. 그런데 요만한 그 카드를 썼어요. 그 뭐라 썼냐면,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요새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세 번째, 마음속의 기준을 던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했어요. 저 물어봤어요. 임정자매님, 동생 현진이 미워한 적 없습니까? 많아요. 많기만 합니까?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다 죄라 했어요. 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떤 걸 하지 않았다는 건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성경의 율법의 명령이 613개입니다. 저는 613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612개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어긴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잉크방울을 탁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죠? 까맣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회는 행위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의식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절대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닮은 저희도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인 그 악랄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유, 용서해줘야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젊은 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유,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일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죄인된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공의가 있으니까. 정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 우리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네,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들을 다 대가를 치르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심판이, 이런 대가가 없다라면 제일 똑똑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후리고 또 돈 갖고 막 장난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왜? 한 인생 사는 거 즐겨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판단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와 심판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하셨대요. 뭐를 대신하셨죠? 죄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여러분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심판과 죽음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 번째는 주입니다. Lord.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크게 두 용어로 부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그런데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와 떨어져 계시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복수를 쓰여졌어요. 복수.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손기를 불어넣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독청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내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안에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개가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을 때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가져올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놀라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주님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사야 45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인용할 때는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호칭, 그 주인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도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평화입니다. 먼저 영광부터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하철을 내기 위해서 개미집을 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해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미가 인간이 되든지 인간이 개미가 되든지. 그런데 절대로 개미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또 질병,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죄와 심판과 죽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평화입니다.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 1절의 이 배경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명을 내려갖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주는 평화에 도취된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는 로마 황제가 무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죄를 용서받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개인적인 평화는 공동체적으로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덴버까지 5,000km를 걸어서 갔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산을 건널 때 힘들었습니까? 강을 건널 때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칠 때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발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래알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그냥 안 좋게 보이고 또 그냥 다른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작은 모래알이 온몸을 괴롭힙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거짓과 분열로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온 세상에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물론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의 용서는 어떤 종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철학도, 문학도, 지위도, 명예도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무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를 그냥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고 선물을 주고 얼르고 아무 해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 근데도 용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그러듭니다. 이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더 빛을 발하십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종착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종착역이 바뀌었습니다. 종착역.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미신이랑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막연한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과 무관한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1장과 2장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애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자, 1장 12절을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예? 그 다음에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무서워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그분을 경배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사가랴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 기쁨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1장 67절 68절입니다. 67절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했던 그가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처음엔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누렸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와 마리아와 목자들은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는 최고위 상위 계층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목자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층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년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N포 시대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대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좀먹는 도적과 같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의지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면서도 좀 한번 해보자. 넘어가. 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사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실은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핵 퇴치를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의과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1890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여러분 1890년 의료,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치안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오자마자 애들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죽고.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오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애들이 그냥 묘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조선에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하던 중 16살 난 소녀가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16살이 됐는데도 시집을 못 갔다. 이거는 굉장히 흉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소녀가 시집을 못 간 이유는 손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 3개가 이 손바닥에 붙은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은 즉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세 손가락을 떼어냈습니다. 문제는 화상을 입어서 이 보기가 흉한 손가락이었어요. 고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그냥 화상 그 치료가 돼도 흉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그 소녀의 피부를 늘려서 상처를 덮었지만 피부가 모자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로제타 홀은 자기의 피부를 떼어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피부를 뗐습니다. 그러자 감동을 받은 한국인들도 자기 피부를 떼어내서 총 30여 개의 피부를 빼서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 로제타 홀은 그 남자의 아내가 난산이었을 때 도와준 적이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온 거예요. 이번에는 약을 지어달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부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로제타 홀이 환자를 보러 가겠다고 하자 그 남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여자에게 자기 피부까지 떼어준 의사인데 이 정도의 비 때문에 왕진을 안 가겠냐고. 그 결과 16살 그 소녀에게 피부를 이식해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로제타 홀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함,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인력으로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모든 무서움을 뒤로하고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5년 안에 남편 제임스 홀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 때 이 평양이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거기를 고쳐주러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갔습니다. 그 죽었어요. 그리고 이 딸도 이질에 걸려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쇼도 그 어머니의 헌신과 그 아버지의 헌신을 보고 그도 의사가 되어갖고 혈액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갔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다가 피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물로 드리고 떠났습니다.